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에서 12절입니다. 그의 강림은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경이들 안에서 사탄의 활동을 따르며 또한 모든 불의 현혹 안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구원받음에 이르도록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또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활동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함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 모두가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입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60년에 출판하여 현재까지 많은 자연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Self-Contradictions of the Bible, 즉 성경의 자가당착들이란 책이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성경 모순과 오늘이 성경의 모순과 오류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랑 함께 자연인들이 모순이나 오류라고 제기한 모순들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씩 하나도 빼놓지 않고 풀어가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기막히며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인지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혹 어디서든지 혹 누구로부터든지 성경에 모순이나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듣는다면 그것은 자연인이 성경을 보는 눈이 결여하여 혼동한 것이거나 번역 성경의 오역 때문임을 알고 그 모순이나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여 성령님을 통해 그 해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이나 감성을 무기로 성경 말씀을 풀이하려 시도하지 마시고 저에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 중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정 안 풀리면 저에게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코멘트란에 적어가지고 140번째와 141번째로 버가 성경의 자가당착이라고 혼동하며 주장한 것은 기적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증거인가요? 아닌가요에 대한 아닌가요에 대한 아닌가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증거이다. 라고 이 사람이 제기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예,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에서 6절입니다. 한편 요한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들을 들은 후 보내며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분께 말했으니
바로 당신께서 그 오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였으니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할지니 눈먼 자들이 시력을 되찾고 있고 불구자들이 걷고 있으며 나병들이 깨끗해지고 있고 귀먹은 자들이 듣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있고 거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도다. 그리고 내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음이 요한복음 3장 1에서 2절. 그런데 바리새인들로부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통치자라. 이자가 밤에 그분한테 왔고 그분께 말했으니 랍비여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으로 당신께서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당신 자신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외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30, 31절입니다. 그리고 전날 안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인들이 그 바다의 해변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인들에 대해 행하셨던 큰 손을 보았으며 그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노예 모세를 믿었더라. 다음은 기적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출애굽기 7장 8에서 1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그리고 아론한테 말씀하셨으며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한테 말할 때 즉 그가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경의를 주라. 그러면 아론한테 너는 말할 것이니 내 지팡이를 취하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던지면 그것이 탄인이 되리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한테 왔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것대로 그렇게 그들이 행했으니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파라오 앞과 그의 노예들 앞에서 던졌고 그것이 탄인이 되었더라. 그러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렀으며 그들 자신도 이집트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법으로 행했더라. 남자들이 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들이 탄인들이 되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더라. 그리고 파라오의 마음이 단단해졌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들한테 그가 듣지 않았더라. 참고로 여기 탄이는 YLT 외의 모든 번역성들이 오역했듯이 뱀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표현 포기한 이것은 바다 괴물로서 욥기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등장하며 바다에 살았던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거대한 다른 동물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1장 20에서 21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물은 산 영혼들의 때로 우글대며 나는 것은 땅 위 하늘들의 궁창의 면 위에 나르라. 그리고 거대한 한인들과 모든 산 영혼들 그 물에 때로 우글대는 기는 것을 그들의 종류대로 모든 날개를 가진 나는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좋았더라고 증언합니다. 즉 탄이는 가상의 동물이나 뱀이 아닌 실존했던 바다 생물입니다. 지금도 바다 깊숙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지요. 성경 말씀에는 절대 거짓이나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속의 많은 기적들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 제로의 성령님의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기적을 통해 그 뒤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란 인과응보 법칙 아래 움직이고 있는 피조물의 세계에서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커다란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창조로서 그것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져서 연력학 제1, 2 법칙을 어겼으며 따라서 우연 발생 확률 제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누구도 천지창조를 기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그 밖에 야고보 양떼와 기드온 후 양털, 홍해 사건, 홍해 갈라지는 사건,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요단강이 멎는 사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 등등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고침, 오병이어 기적 및 죽은 자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들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런데 버는 기적이 비단 하나님만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마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자기들의 지팡이를 탄인 곧 바다에 사는 괴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뿐 아니라 마술사들도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며 예수님 말씀이나 니고데모 및 성경의 증언이 오히려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에서 12절입니다. 그의 강림은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경이들 안에서 사탄의 활동을 따르며 또한 모든 불의의 현혹 안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구원받음에 이르도록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또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활동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되므로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 모두가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란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읽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능력과 표적들과 경이들로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할 텐데 이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활동을 보내셔서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곧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을 믿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 곧 참보다 거짓, 십자가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듯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아닌 모든 기적은 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 곧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은 거짓 자체로부터 오기 때문에 거짓 기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1, 40. 어, 42, 4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이셨다면 나를 너희가 사랑했으리니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와 있기 때문인데 정녕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와 있지 않고 오히려 저분께서 나를 보내셨노라. 왜 내 이야기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말씀을 너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너희 자신들은 마귀의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며 그 아버지의 정욕들을 행하기 너희가 원하고 있노라. 저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그가 서 있지 않으니 그의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 그것 자신들로부터 그가 이야기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것의 아버지이니라. 그러나 내 자신이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너희가 믿지 않노라.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번역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 심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 느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모두가 외면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절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분을 믿지 못했듯이 제가 증언할 때 그것이 결코 성령님으로부터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일하신 참, 곧 진리, 참이 진리죠. 진리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분밖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거짓이며 거짓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마귀, 말 하나하나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 표적과 경이 하나하나가 다 참이 아니라 거짓인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하와를 죄에 빠뜨려 아담과 하와를 모두 죽였습니다. 살인자이지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세운 이 세상은 참이 아니라 창녀의 마법이며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나 곧 비눗방울처럼 또는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조만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 마술사들의 마법에 의해 탄생한 탄이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요 허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모두 삼켜버린 것입니다. 참은 거짓을 삼켜버립니다. 거짓은 허상이기에 참으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장차 말세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 들이 나타나 많은 표적과 경이, 기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4에서 25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으켜질 것이기 때문이니 또한 거대한 표적들과 경이들을 그들이 줄 것이요. 할 수 있다면 선택된 자들조차 미혹하려 하리라. 보라,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해 놨느니라. 어, 장차 그 짐승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거짓 예언자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땅으로 내려오게 행하는 등 거대한 표적을 행하며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영을 줘 말을 하게 하며 가진 거짓과 미혹으로 땅 위에 남아있는 여러분을 미혹하고 현혹할 것이나 이 모두는 참이 아니고 창녀 마법이요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남더라도 속지 마세요. 결국 참 기적은 오직 참, 곧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이것을 흉내내는 것은 이집트 마술사들의 것처럼 참이 아니라 마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많은 마술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놀라곤 했는데요. 실은 다 눈속임이요 거짓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따르면 8장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은 거대하다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별명이 있는 대단한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빌립을 통해 행해지는 하나님의 표적과 거대한 능력을 목격하고 자기의 마술을 내버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자신의 마술이 거짓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그것을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벌의 주장과 달리 참된 기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 자신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벌가 145번째 자가당착이라고 제기한 문제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나요?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모세는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매우 온유했더라.
다음은 모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민수기 31장 13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 그 지상과 그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만나러 그 진에서 바깥쪽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 전쟁의 병역으로부터 돌아온 그 군대의 장교들 그 2,000명의 지휘관들과 그 수백 명의 지휘관들에게 노했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한테 말했으니 왜 모든 여성을 너희가 살려두었느냐? 보라, 그녀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발람의 말에 의해 부올의 일에 관해 여호와께 거슬려 죄악을 바치게 했으니 그리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 중 모든 남성을 너희는 죽이라. 그리고 남성과 동침함으로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너희는 죽이라. 그러나 남성과 동침함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 안에서 그 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두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제가 온유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형용사는 아나브로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meek나 humble로 번역했고 한글 성경들은 온유한이나 겸손한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어원 사전 중 최고봉인 TDOT에서 찾아보니 그 어원은 afflicted, 곧 괴롭힘 당한이나 고난 당한에서 나왔으며 이런 고난의 결과로 모든 것을 껴안고 순종하게 된 상태를 묘사한다고 적고 있더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서전 중 최고 중 하나로 손꼽히는 BDB는 afflicted, 즉 괴롭힘 당한과 humble, 그 겸손한, 및 meek, 즉 온유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어원이 같고 뜻도 대동소이한 단어가 아니로서 우리가 제 26강에서 스가랴 9장 9절을 배우며 같이 살펴봤는데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겸손한으로 번역했었죠. 그래서 이 아니나 안나, 특히 이 아나브란 단어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괴롭힘 당한이나 고난 당한 등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매우 유순해지고 유연해져서 하나님께 언제든 언제라도 순종하게 된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 단어의 반대가 교만한이 될 것입니다. 이 단어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훈육의 결과로 빚어지며 탄생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집트 왕궁 교육은 물론 유대인 친모의 교육을 받았고 40세에 이집트인을 살해한 후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고 광야로 이끌며 끊임없는 훈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이 매우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정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언제든지 땅에 엎드려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땅에 엎드려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온유하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순종, 확 엎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그분께 맡기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럼 민수기 31장 15에서 18절 중 모세가 한 말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왜 모든 여성을 너희가 살려두었느냐? 와,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 중 모든 남성을 너희는 죽이라. 그리고 남성과 동침함으로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너희는 죽이라. 그러나 남성과 동침함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 안에서 그 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두라. 등등 이런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온유하며 겸손한 모세가 무자비한 살육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워낙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나 자연인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녀 포도주의인 인본주의와 여건주의에 세뇌되어서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륙을 명하는 잔인한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행했습니다. 그가 한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여 죄를 지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이며 언제였나요? 민수기 20장 1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첫째 달 신광야에 이르렀고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백성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다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형제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은 후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읍니다. 그 사진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그에 관한 그 보면 그 바위도 나오거든요. 그 바위가 쫙 갈라졌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부디 너희는 들어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제가 그대로 축자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를 부디 너희는 들어라. 이 반역자들아. 이 바위로부터 너희를 위해 물을 내가 방출하랴 하며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쏟아내게 합니다. 모세는 바위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홧김에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친 것이죠. 감사 생활을 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불만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화가 치밀어 모세는 반석을 때림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화날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많은 기적과 경의를 눈으로 끊임없이 목격하고도 조금만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우면 매사에 징징 짜며 불평만 해댔으니까요.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모세는 이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가나안 땅의 코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를 통해서 율법이 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리는 아니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단 한 순간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는 우리가 일평생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렇듯 단 한 번 모세가 실수한 것 빼놓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 미디안 사람들 중 성인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과 남자 아이들을 생포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군 지휘관들에게 모세가 분노한 것은 방금 좀 살펴본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 화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홧김에 나온 분노 표출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은 성경 말씀으로 미루어 우리는 모세의 사견에 의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 처녀들만 살려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죽이며 누구를 살려둘지를 모세에게 명령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의 자체시요 사랑 자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의요 사랑이며 진리입니다. 미디안은 원수를 갚고 그들 중 어린 처녀들만 살려두라는 말씀도 의요 사랑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요 불의이며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지휘관들에게 모세가 노한 것은 의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 91강 오직 성경으로 23편 그들을 여호와께 바쳐 남녀와 아이와 젖먹이를 죽이라는 설교와 제 162강 그리스도의 복음을 162강과 163강 그리스도 복음과 다른 복음 22, 23편 하나님의 사랑과 불모스 심판 두 설교를 총합 세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인본주의와 여건주의라는 사탄의 누룩에 물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쫙 하면 그냥 진리, 이게 딱, 이게 와 닿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안타깝게도 안 된다고요. 이로부터 안 나서, 다른 복음에 속고, 인본주의에 속아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는 일체 오류나 모순 혹은 불의가 없으며 그분의 말씀이 때로 잔인하며 냉정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실은 모두 진리이며 의와 사랑과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보험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함으로 역시 온순하며 겸손한 사람임을 행위로 증명하여 보여줬습니다. 이런 진리는 창녀 포도주에 취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될 따름이지 절대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버가 143번째로 혼동하며 성경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한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197강에서 살펴봤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버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즉 144번째로 창녀 포도주에 거나하게 취해서 끝까지 혼동하며 성경을 자가당착이라고 우긴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성경은 그렇지 않나요?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이것은 디모데 후서 3장 15에서 17절이죠. 또 아기 때부터 너는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는 성경책을 알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 안에 있는 근육을 위해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이 성경 중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어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이 혼동하며 제기한 것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음, 고린도전서 7장 1에서 7절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한 거는 몇 구절 안 되지만 저는 앞뒤 구절 많이 포함해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 이 사람이 제기한 거는 그냥 쪽 뽑아가지고 그냥 문맥과 관계없이 쪽 뽑아가지고 사람을 호르기 위해서 그게 마귀의 특징이죠. 이 사람은 모르기 자신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저도 마귀로부터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됐죠. 옮겨졌죠. 옮겨져. 너희들의 본래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너희가 쓴 것에 관해 사람에게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선하나 음행 때문에 각 남자는 자기 자신의 여자를 가져야 하며 또한 각 여자는 자신의 남자를 가져야 하느니라. 여자에게 남자는 의무를 돌려줘야 하며 마찬가지로 또한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해야 하느니라. 여자는 자신의 몸에 권한을 갖지 않고 오히려 남자가 가지며 마찬가지로 또한 남자는 자신의 몸에 권한을 갖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갖느니라. 기도에게 자신의 시간을 주고 다시 너희가 함께 있기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서로를 박탈하지 말지니
사탄이 너희의 부절제로 인해 너희를 시험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용인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이르노라. 또한 나는 모든 사람이 나 자신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2절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주님이 아니고 이르노니 만일 어떤 형제가 불신자 아내를 가지고 있고 그녀 자신이 그와 함께 거주하기를 동의했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다음 구절이 고린도 후서 11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가 없음 안에서처럼 이 자랑함의 지지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노라. 지지라는 게 support 그런 생각을 이게 저거 한다는 거죠. 지지한다고. 음, 우리가 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성경책을 진지하게 대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읽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는 놀라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무능력한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 소속과 전혀 다릅니다. 단지 현존하는 번역본들의 수많은 오역이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제가 은퇴하면 한글 및 영어로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번역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현재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제대로 번역된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부 번역한 거잖아요. 전 번역,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이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헬라 단어는 저는 철저히 축자적 번역 원칙으로 하니까, 저는 theopneusmatos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theos와 호흡하다는 것을 뜻하는 pneo, 동사, pneo, 의 형용사음이 스터스가 붙어 합성된 것입니다.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이 바람은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제 71강에서 배웠듯이 예수님 곧 하나님의 입으로 숨을 내쉬어 호흡하신 것으로 바로 성령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이 머리와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면서 성령님으로 완성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나 요한이 어떤 서신을 썼어도 그것은 바울이나 요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등의 영향을 받아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님으로 감동시켜 장악하신 후 그분께서 제비를 뽑고 줄을 재어 그분의 간섭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의 교육 수준 혹은 그들이 잘하거나 또한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등의 배경과 무관하게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며 심지어 성경의 문체조차 하나님께서 측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종교는 믿지 못하죠. 신학과 종교는 철대 인간의 인성과 감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한 예로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헬라 원문으로 읽어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이 철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을 통해 완성된 것이기에 지금껏 열심히 살펴보고 있듯이 성경 말씀 중에 절대 오류나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눈에 혼동되어 보일 따름이지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에서 7절 말씀은 부부 생활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음행이 흥행함으로 남자와 각 여자는 결혼하여
자신의 남자, 곧 남편과 여자, 곧 아내를 두라는 것입니다. 일단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의 살덩이가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나 기분에 안 내킨다고 부부 생활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로 기도에 전념할 때만 한시적으로 부부 생활을 금지하되 바로 다시 부부 생활을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간교한 마귀가 부절제한 육신을 통해 정욕을 불러일으켜 유혹하여 간음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인의 입에 올리기 불편한 이런 부부 생활을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제 179강에서 히브리서 13장 4절을 통해 배웠듯이 혼인은 모든 것들 안에서 소중하며 잠자리, 곧 부부 생활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의 아버지 마귀 사탄이 성을 더러운 것으로 전락시켜 놨고 종교도 여기 현목했지요. 마귀는 종교와 율법을 이용해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켜 유혹하여 성의 노예로 묶어두고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깨뜨리며 수많은 비극을 낳게 하고 또 모두 음부로 쓸어넣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생활은 소중하며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간직하며 살덩이가 된 서로를 잠자리에서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많은 성경책을 완성한 바울이 여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그러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용인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이루노라 라든지 내 자신이 주님이 아니고 이르노니 라는 말씀,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각 없음 안에서처럼 이 자랑함의 지지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노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우리는 제 211강 에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5에서 12절을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모세의 율법, 곧 신명기 24장 1절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를 취하여 그녀에게 남편이 되었을 때 그녀 안에서 이를 벌거벗음을 그가 발견하였기 때문에 만일 그의 눈들의 은혜를 그녀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녀에게 이혼의 증서를 그가 쓸 것이요 그녀의 손안에 줄 것이며 그의 집으로부터 그녀를 내보낼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녀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서 일의 벌거벗음, 곧 여자의 부끄러운 점이나 신체적 결함을 포함한 약점 등을 발견하여 그녀에게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아내의 수치나 약점을 인해서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즉 바람을 피우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로, 즉 아내의 수치나 약점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죄를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입니다. 분명히 율법, 곧 신명의 말씀과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밝은 지자들이 이 계명을 들어서 그렇다면 왜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느냐고 여쭙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모세는 너희의 굳은 마음과 관련하여 너희 여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이렇게 그것이 되어져 있지 않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굳어서, 즉, 매우 완고하고 강팍해서 율법의 시대 동안 이혼을 허락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참이며 의이고 선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살인이란 흉기로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가르쳐 주시든 말입니다.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굳은 마음이 때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때 더 많은 죄를 낳게 되실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굳은 마음을 가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의 문제이지
성경을 자가당착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즉 이렇게 모세의 입을 빌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의 행위요 의이며 선입니다. 마음이 굳은 인간을 믿음이 올 때까지 길잡이 노예인 율법 아래에 갇혀 보호하셨던 것이죠. 가다두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음행의 이유가 아니면 이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변하게 되었나요? 굳은 마음을 가진 인간은 똑같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마음으로 혹은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 위에 여자나 남자가 바람을 피우며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기, 곧 죄성이 피 속에 흐르기 때문이죠. 남을 미워하는 죄성이 피 속에 흐르든 말입니다. 그래서 지자들이 여자와 관련하여 사람의 경우가 이렇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환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문제 있는 여자하고 일평생 살라고요? 그렇다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여자랑 이혼하는 것이 간음으로 간주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자들의 말에 대해 모든 자들이 다 그 말씀을 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주어져 있는 자들이 포용하느니라. 정녕 어머니의 배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고자들이 있고 사람들에 의해 고자가 된 고자들도 있으며 하늘대로 왕국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느니라. 포용할 수 있는 자는 포용해야 하느니라. 라고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결점 있는 여자와 살며 가늠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다만 그것이 주어져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며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고자만 그것이 가능한데 뱃속에서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거세를 당해서 고자된 사람들도 있으며 하늘대로 왕국을 위해 바울처럼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있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9장 11절은 오히려 그것이 주어져 있는 자들이 포옹하느니라 란 말씀에는 주어가 숨어져 있는 주어, 이걸 다 오역했다고 그러죠. 모든 번역성인데 숨겨져 있는 주어는 it, 곧 그것으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오직 성령님을 받아 위로부터 난 자만 문제 있는 한 여자와 살거나 하늘뜰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왜 뜬금없이 고자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결혼한 여자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 그녀와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합시다. 의학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와 이혼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고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어,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과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기독교 한 종파에서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아이나 여자 성도나 같은 이유로 독신으로 사는 여자들과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마음속에 간음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 없이 인간 혼자 힘으로 정욕을 제어하려 하니 굳은 마음으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죄의 노예가 어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여 가늠하지 않고 살거나 형제 바울처럼 독신, 곧 고자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찾아오신 거룩의 영, 즉 고자처럼 정욕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굳은 마음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 가능해졌으므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것이 되어져 있지 않느니라 라고 밝히 말씀하시며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나요? 맹세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굳은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맹세를 허락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이것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한 머리털도 희거나 검게 만들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럼 이제 형제 사도 바울의 그러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용인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이르노라 라든지 내 자신이 주님이 아니고 이르노니 라는 말씀,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각 없음 안에서처럼 이 자랑함의 지지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노라 라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먼저 그러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용인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이루노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전념하고 싶다면 부부가 잠자리를 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냥 인간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해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그것을 용인, 즉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하며 성령님께서 완전히 장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한동안 부부 생활을 금하지 않아도 기도를 잘할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 내 자신이 주님이 아니고 이르노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과 9절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떼어놓으면 안 되니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음행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다면 스스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시며 간음 외에 그 어떤 여자가 바람핀 거 외에 그 어떤 이유로든지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이 약해 불신자를 아내나 남편으로 둔 그리스도인은 많은 갈등을 겪으며 문제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믿음과 굳은 마음으로 인해 결혼이 지속될 경우 더 큰 죄에 빠지게 될까 봐 비신자가 원하는 경우 그들과 이혼하는 것을 바울의 입을 빌려 허락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각 없음 안에서처럼 이 자랑함의 지지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노라 라는 바울의 말씀은 이미 살펴봤듯이 자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 아닙니다. 열등감 많은 인간의 속성이지요.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그들이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이 계속 바울을 오해하며 죄짓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자기 자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완악함을 녹이고 그들이 죄짓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 함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의 용인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판인이 발견했듯이 그 속에서 단 하나도 빠진 것 없이 기막힌 숫자 디자인으로 짜여 있으며 우리가 여태껏 많은 시간을 들여 같이 성령님께 배웠듯이 절대 오류나 모순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제50강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해 의롭다 인정받은 선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선한 것이 넘쳐나와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되며 이런 고백을 하는 실체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실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빌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며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책을 바울이 쓸 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감동하셔서 쓰셨지 않겠습니까? 버가 자가당착이라고 잘못 본 것은 사실 바울이 증언했듯이 하나님의 용인, 즉 허락에 관한 문제였지 성령님의 감동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께 감동되었기에 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다시 한번 성경 중에는 모순이나 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성경의 모순과 오류 시리즈를 마감하며 몇 가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 그 속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이 있지 않다. 둘째, 모순이나 오순처럼 보이는 문제들은 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자연들의 혼동일 뿐이다. 셋째, 자연은 절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교는 아직도 믿음이나 은혜의 뜻도 모르며 이런 구원의 핵심을 모르기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 165강으로부터 오늘 제 225강까지 모두 61강에 걸쳐 300개 정도의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면 제가 인본주의자에 한 건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나머지 이렇게 대충 잡아서 한 300개 그보다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인본주의자들과 종교학 박사인 모슬렘 학자 알리와 무신론자인 기자 출신 버가 제기한 모든 모순이나 오류처럼 보이는 문제를 단 하나도 막힘없이 풀어낸 것을 통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실체는 제가 아니라 여기는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더욱 십자가 범을 심각하게 듣고 받아들이며 이것을 통해 이로부터 남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선악과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복음의 새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통해 얼마나 성경을 잘못 배우고 알며 가르쳤는지 재차 확인하게 될 것이며 부활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며 여기는 절대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죄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생임질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참이요 진리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는 다시 배웠습니다. 마귀는 많은 거짓 기적을 통해서 허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참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리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놀라운 절대 어려없는 이 성령, 진리의 성령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 시리즈 선악과 나무 비밀을 선포하고자 하느니 주님께서 저희 지혜가 되시고 주님께서 저희 입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